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순히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약속으로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그것은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정도를 시험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린 사건을 일컬어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린 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 내어주신 이 사건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이 10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00세에 얻은 이 독자 이삭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11절에서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 이삭의 죽음을 대신할 이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듯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얻게 되는 이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게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본문 창세기 22장 1절은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일단락짓고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는 어떤 전환점을 맞는 시점을 알리는 접속 어구입니다. 본문 앞장인 창세기 21장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젖될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죠. 그런데 그날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놀렸다는 것은 단순히 놀렸다는 뜻이 아니라 희롱했다는 그런 뜻이고 더 심각한 모습으로는 성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 사라에게 들킨 거죠. 이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또 그 후로도 아브라함은 계속 이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마지막 절 34절을 보시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 날은 며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젖될 때의 나이가 3살, 4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이 장작을 어깨에 지고 3일 길을 충분히 걸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과 22장에는 상당한 세월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적어도 10년 이상의 간격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는 히브리의 원문 단어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약 36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가 쓰일 때
사람이 주어로 쓰일 때는 그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또 하나님이 주어로 쓰일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련에 빠뜨리거나 또 잘못되도록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고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한 테스트로서의 시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또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셨는지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여 년 전에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 3번 반복하여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감정을 더 자극하시고 또 더 절박한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넣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자식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고 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삶의 의미이자 전부입니다. 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얻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삭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모순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하신 약속, 그리고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고 하시는 이 모든 약속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포기하실 것입니까? 라는 말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 오늘 본문 3절 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마음이 훌쩍 넘긴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당혹한 나머지 아니 왜 이제 와서 하나님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몇 주간 고심하며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마흔이라고 하는 나이가 지나고 나니까 인간적인 걱정이 앞섰던 거죠. 이렇게 단순히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또 삶을 전환하는 그런 일도 깊은 고민과 또 염려 속에 결정하게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단 하루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일, 이게 작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제사 제도 중에 이 번제는 그 제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살 한 점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곧장 떠났습니다. 그 길은 자그마치 3일 길입니다. 거리로는 70km 내지는 80km 되는 거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이 동행하는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 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서로 모순된 명령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극심한 혼란과 번민을 느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 신앙의 여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살아온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상승곡선도 있었지만 한없이 떨어지는 그 위태로운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믿음과 신앙의 많은 굴곡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들의 생명까지도 바쳐야 한다는 그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때로는 아내의 말을 듣고 살아왔던 그 삶이 죽고 반드시 드디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명실상부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최종 테스트의 과정으로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시험의 과정에서 보여준 이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순종의 수준에 도달하고 표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자녀, 내 건강, 직장, 또 내 꿈, 우리가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그것을 움켜쥐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믿음의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3일 길을 걸어서 저 멀리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곳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이 한 산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이었습니다. 또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과 같은 장소입니다. 산 가까이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종들을 나귀와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삭과 단 둘이 산에 오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을 산 아래에 남겨둔 것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혹시나 있을 불상사를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이삭을 누이고 칼로 그를 죽이려고 한다면 종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이 종들은 반드시 이 아브라함의 하는 행위를 막아서는 이 방해꾼으로 돌변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정말 중요한 일을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할 때는 모든 방해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면 무슨 수로 우리가 같이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겠지요.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지금까지 자신의 숱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주셨고 또 수차례 약속하신 대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 독자 이삭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수많은 민족들이 그를 통해 나오고 열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번제를 위한 나무를 이삭으로 하여금 어깨에 지우고 불과 칼은 자기 손에 들고 정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오르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도 느낌이 이상했을 겁니다. 흔히 요즘 말로 느낌이 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없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의 질문이 아브라함의 가슴에 마음의 송곳처럼 찔려왔을 겁니다. 자신이 번제로 드려질 것을 모르고 질문하는 이삭을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다급해서 이게 둘러댄 말일까요? 아니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을까요? 우리가 앞서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장소 그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상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 바닥을 고르고 그 위에 돌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이삭도 그 제단 쌓는 일에 열심히 도왔을 겁니다.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뭔가 준비해 놓지 않으셨을까 하는 기대와 희망 가운데 일들을 해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자신이 번제물이 될 것을 알았다고 이게 정확하게 밝혀두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에게 순순히 결박당한 것을 볼 때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 내용을 또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삭의 심장을 내려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사의 음성이었습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러 그가 하려는 일을 막아섰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 아브라함의 시험에 어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든 칼이 이삭의 심장을 향하여서 내리쳤을 때 첨사가 그것을 멈춰서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신년 감수했겠죠. 그러나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순종은 이 말로만의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는 믿음과 순종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이에게 이 합격이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는 모든 긴장이 해소되고 지금까지 모든 수고와 애씀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그 순간처럼 느껴질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유익하거나 유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자신에게 고통이고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따르고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명실상부한 믿음의 명장이 되었습니다. 다급하게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아브라함은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온몸에 긴장이 풀렸겠지요. 우리 영화를 보다 보면 갑자기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가다 갑자기 긴장이 풀릴 때 이 카메라가 예상치 못한 이 상황을 이렇게 비춰주며 이 반전을 일으켜 오히려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던 그 순간 천사가 막았습니다. 그 순간 긴장이 풀리고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는 순간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순양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번제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잡아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고 종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를 드렸지만 잊지 못할 예배가 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본문 8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할 것이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시험을 통과한 후 그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헤쳐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믿음을 시험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고 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일 것입니다. 또 순종이겠죠. 당시 이삭은 10대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하려고 할 때 100세가 넘은 이 아버지,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지만 이삭은 묵묵히 결박에 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삭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이삭의 성장 과정과 맞물려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에도 꾸준한 성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정상에 올라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서로 이삭과 마주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이삭아, 잘 들어라. 너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받기 원하셔. 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야. 믿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순순히 결박에 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세운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본문에 나타난 이삭, 아브라함의 독자였듯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삭이 나무 장작을 지고 오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에 오르셨습니다. 오리아 산에서는 이삭 대신 순양이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갈보리 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신할 어떤 제물도 없었죠. 예수님 몸소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대로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멈췄지만 하나님은 십자가까지 끝까지 밀어 넣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삭의 목숨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해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를 위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대신할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들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는 은혜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구원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응답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시험에 믿음과 순종으로 온전히 나아갔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끝까지 갈 때에 인정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을 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모리아 산 정상에 올랐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제단을 쌓았을 때도 아닙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눕혔을 때도 아닙니다. 칼을 뽑아 이삭의 가슴에 내리치려는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진 내려놔야 할 것, 물질, 재능, 시간, 젊음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는 하나님의 인정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